6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정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우리 현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건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주어주는 설계대로, 그리고 40절에 보면 산 위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을, 호렙산을 이야기하겠죠.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인간의 의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 생활에 어찌 보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의 모든 것을 운반하고 설치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찬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를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와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살고자 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의 길을 걷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이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이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러한 상징적인 구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만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으로 인해 연약한 백성들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처럼 글로 성막이나 또한 성막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부속 위치들을 글로 익히려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글을 읽게 되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Make the tabernacle from 10 sheets of fine linen. These sheets are to be decorated with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with figures of cherubim skillfully embroidered into them. Each sheet must be 42 feet long and 6 feet wide. All 10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sheets together into one set. Then join the other 5 sheets into a second set. Put loops of blue yarn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in each set.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one set are to match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other. Then make 50 gold clasps to fasten the loops of the 2 sets of sheets together, making the tabernacle a single unit. Make heavy sheets of cloth from goat hair to cover the tabernacle. There must be 11 of these sheets, each 45 feet long and 6 feet wide. All 11 of these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together into one set and join the other 6 into a second set. The 6th sheet of the second set is to be doubled over at the entrance of the sacred tent. Put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in each set and fasten them together with 50 bronze clasps. In this way, the 2 sets will become a single unit. An extra half sheet of this roof covering will be left to hang over the back of the tabernacle, and the covering will hang down an extra 18 inches on each side. On top of these coverings, place a layer of tanned ram skins, and over them put a layer of fine goatskin leather. This will complete the roof covering.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영상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막, 현대의 성전을 통해 왜 예배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머물러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현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께 올라가며 성전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자세를 갖춰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시작을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예배할 그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